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뒤에 뒤따르겠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이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정답이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재윤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누가 뭐가 있을까? 한영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친구 교회에 데려오려고 친구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10계명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10가지 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막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괴롭히시려고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음 한번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이때 사독의 자녀들, 사독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 그리고 바리새인, 이 두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인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에 집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다음 보여주시면요. 율법을요.
그 10계명 10가지 10계명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요 248가지였고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하면 365가지 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때? 우리 이 613가지를 다 배워가지고 잘 지키면 좋겠네요. 얘는 어때? 613가지 한번 배워볼까? 싫어? 바로 고개 흔드는데 613가지라고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613가지로 확대시켜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지키는데 예수님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혼났어요. 10계명을 잘 지키고 심지어 10계명을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칭찬받지 못하고 혼났을까요? 현수야, 왜 혼났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돌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석회질로 돼 있어가지고 파면 파지는, 한마디로 굴 파지는 그런 산들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마다 매장의 문화가 다르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분봉을 만드는 그런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거의 안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팠지. 그래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 가지고 굴을 막았어요. 그리고 페인트 같은 걸로 거기를 이렇게 예쁘게 칠해놨다는 거야. 회칠을 했단 말이야. 아무리 예쁘게 색깔을 칠해놔도 그거 뭐예요? 무덤이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규칙들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금식 기도도 1년에 몇 번 했고요. 헌금도 몇 번 냈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재윤아, 뭐야?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잖아요. 뭐 어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에 아무리 예쁘게 색깔칠하고 단장해도 그 속은 이미 썩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 중에는요 이제 얼만큼 가고 얼만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몇 킬로까지는 노동이고 몇 킬로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막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좀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칙들을 막 세분화시켜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음식 사 먹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도 돈 쓰는 거라고 버스 타지 않고 할머니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친구들? 한영아, 다 바보 같아? 저는 그래가지고 자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PC방 가서 그냥 몇천 원 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그냥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할머니들이 나는 주일날 돈 안 쓰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겠다 하면서 세정거장, 내정거장 막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요, 진짜 멋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본질에 어긋나가지고 할머니가 걸어오시다가 더운 여름날 쓰러져.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차를 타고 오셔도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차 타고 왔어. 그러면 안 돼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는 지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걸로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런 교회를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 고신에서 더 나가서 재건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튜브 안 보겠지 뭐. 누가 보겠어? 보니까 뭐 조회수 2 막 이러던데 안 보겠죠. 그 재건파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주일날 뭐 축하할 일 있잖아요. 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토요일날 가서 미리 돈을 냈어. 그런데 떡 배달하는 사람은 언제 와요? 떡 배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던데. 전사님 좀 웃겼어요. 뭐 안 보겠지. 웃겼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거는요, 다른 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뭐 얘기해주고. 재건교단은요,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우상숭배 하니까 많은 목회자 분들도 이렇게 신사참배에 우상숭배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건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다 하면서 재건하는 그런 교단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감옥에도 가고 이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다 이렇게 교회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할 즈음에 이 고신교단에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사참배 했어요. 저 회개합니다. 다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도현아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면서 도현이가 야! 다하나 일어나! 우리 나가자! 우리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해가지고 둘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 그럼 다혜도 같이 일어나서 따라 나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까요? 그런데 고신 교단은 아 그래 받아주자 했는데 이 재검파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과 예배드릴 수 없다 하면서 막 나간 거야. 그래갖고 저는 그거 이거는 진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갈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할 만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하루하루 무너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사참배한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 하면서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돼서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안 돼. 내가 나갈래, 우리가 나갈래. 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야. 분열의 역사라는 거지. 그분들을 뭐 이렇게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전사님보다 훨씬 더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정말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막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무기가 돼가지고 나는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그거 너 왜 못 지키냐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부동화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신명기 6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주시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 그 중간에 그와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대요.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면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에 나와서 막 예배드리는 것 좋은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것은 전도의 또 방침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했죠. 전도사님도 예전에 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2,000명, 3,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MC라 그래가지고 미션 컨퍼런스 해서 그 해마다 대학생들끼리 티를 맞춰 입어요. 그러면 우리 막 누구야 재윤이는 이제 연대 갈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연대라고 써있는 과잠 뭐라고? 연대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어? 연남대 뭐 이런 거 있어? 연세대 연세대 과잠 이렇게 입고 고려대 과잠 입고 남 사랑하고 이렇게 싸우려면 당당하려면 너도 연대 과잠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것처럼 MC에 우리가 미션 커버로 참석하게 될 때 그 대학교끼리 티셔츠를 맞춰 입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000년 어디 밀레니엄 리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I love Jesus 막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막 사실 대학생 때 얼마나 또 예민하고 막 멋진 옷 입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 99년 여름, 2000년 겨울, 뭐 여름, 겨울 해가지고 막 해마다 티셔츠 2개씩 해가지고 막 나중에 4-5개 가지고 그거 막 입고 2003년 되면 누가 너 2001년도 거 MC 옷 입고 왔네. 와 이거 이쁘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 티 입고 캠퍼스를 누리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항상 그 마음을 같이 지키고 살겠다는 뜻으로 우리 그런 거 입었단 말이야. 은수야, 너도 이런 거 한번 입고 싶지 않니? 영교회 중고등부 I love Jesus 입고 다닐 사람 없어? 이런 것도 한번 입고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딱 그럼 어때요, 현수야?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뭔가 좀 말과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어때? 바리새인처럼 딱 그 옷 딱 입고 알러지 써있는 옷 딱 입고 주님 나는 이런 옷 입었는데 너네는 지금 뭐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옷을 입고 아름다운 행실로 예수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주중에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무례하게 행하고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전사님 옆에 보면서 이거 좀 더 심하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욕설이 나오면 전사님이 가서 이제 제재하고 또 폭력 쓰면 전사님이 이제 가스총도 쏴야 되고 하니까 가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그 옷에 I love Jesus 써있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막 욕하고 막 이래요. 막 핸드폰이 이게 뭐 안 된다고 막 핸드폰이 안 되는데 여기 왜 와가지고 은혜가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안 된다고 네가 여기서 도와주려고 여기서 뭐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막 욕하니까 전사님 빨리 보내려고 일단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딱 봤는데 그 핸드폰에 땡땡 교회 바로 옆에 교회 땡땡 교회 어플 있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나는 지켰다 너는 왜 못 지켰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 한 번 더 참아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욕하는 것을 한번 참아봅니다. 전사님도 운전하니 얼마나 막 욕이 나와. 옛날에 욕도 많이 했지. 이제 욕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욕 안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나 이렇게 했다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실이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 어떤 것일까? 우리 친구들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혹시 본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옛날 영화거든요. 1997년? 99년? 이때쯤. 아무튼 이자가 아니었어. 90몇 년도였는데 이 영화가 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이렇게 막 학살하고 괴롭혀요? 재윤이가 알잖아 이제. 유태인을 학살하고 괴롭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와가지고 독일 분들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어떤 공장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막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한 5살쯤 됐는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여기가 지금 전쟁 포로로 막 끌려와가지고 노동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들이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것 같으니 아빠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강제로 나가서 일할 동안 너는 우리 지금 게임하는 거야.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도록 여기에 숨어 있어야 되고, 밖에 누가 와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어? 나와! 해도 절대 대답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 이 게임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게임 다 이기고 나면 큰 상을 받아. 탱크가 와가지고 그 탱크를 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곳에서 숨어 있고, 이 아버지는 나가서 또 강제 노동을 하고 또 돌아와요. 강제 노동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쩌다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웃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독일이시고 이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떠나는 거야, 독일 분들이. 그래서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숨겨놓고, 얘기해도 돼? 너네 이런 거? 어차피 안 볼 건가? 근데 이 정도 영화는 보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에 그 아들을 딱 이렇게 숨겨놓고 이 아버지가 막 아내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독일군에게 잡혀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가는데 그 숨어있는 상자의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이때 그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한테 윙크하면서 자기 지금 막 놀러 간다는 듯이, 그리고 나서 처형을 당하게 돼. 그리고 진짜로 미국군이 탱크를 몰고 와서 그 아들을 구출해내고 그 탱크에 태워주면서 그 아버지의 약속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게 감독, 주연, 그 로베르토, 이름 끝에 생각 안 난다. 로베르토 봤어? 재윤아? 그 감독이 주연도 했는데 올라가는데 이것은 나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실화라고. 진짜 그 영화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랑, 그런 희생,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단순히 규칙 지키고 못 지키고, 그래서 그거 지킨 거 가지고 내가 막 나를 한껏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희생의 태도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기서 스타벅스 카드 어플 있어가지고 등록하고 쓰고 이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네, 스타벅스 안 가봤니? 우리 어떤 선생님께서 스타벅스 카드를 중고등부 친구들 주라고 협찬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나, 뭐 주면 알아서 쓰겠지, 뭐 못 가본 사람은 그 기회에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생각에 다음 주 중에 이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온 사람을 다음 주에 한번 또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은수 어때? 보고 싶어? 은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주 명작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도 한번 보고 스타벅스도 가고. 뭐 싫다고? 나하고 스타벅스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힘써 기뻐 계명들을 지키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